오후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2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02쪽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검정색 책, 성경책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긴 문장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인공 예수님이 들어간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와 함께했던 그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선생님 있지, 예수라는 선생님 있지, 그분이 하나님이었대 라고 하는 게 이 66권의 전체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는 부분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4권에 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책에밖에 예수님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쓰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불러줄 테니까 잘 받아 적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한 부분은 4책, 그나마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이 사람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사도 바울이 쓴 책은 몇 권이다 라고 하는데 분분한 의견은 있지만, 아무리 적게 봐도 사울이 쓴 책이 13권이 넘고,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14권이나 됩니다. 그러니 우리 3, 9, 27 신약에 27권이 있는데 13권에서 14권을 썼다고 하니 신약의 절반이 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라고도 불렸는데, 사실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차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정말 작은 예수님과도 같은 그 설교의 내용을 보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 발 앞에서 쓰러지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쓰러졌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바울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얼토당토없고 터무니없어서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는 일에 앞장섭니다. 초창기에는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여기저기 다들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교를 열렬하게 믿고 있던, 종교심이 강했던 바울은 몰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가져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이 잡으라고 허락했다라고 말한 공문을 가지고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특히 저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함께 잡으러 가는 다른 동료들은 못 보는 사도 바울만 볼 수 있는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빛에 의해 앞을 볼 수가 없어 엎드려진 채로 말합니다.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돼요. 그런데 당장 변화된 건 아니고 일단은 3일 동안 아무런 것도 못 보게 돼요.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아무것도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는데 내가 너를 누구에게 인도할 테니 어디로 가봐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곳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몰래 잘 믿고 있었던 신실한 제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자가 너에게 올 텐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나의 이야기를 전할 자로 삼으렴 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한테 잘못 우리 커넥션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많이 살고 이래요. 잘못 말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쉽게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귀순한 북한 병사를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바울을 쉽게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안 가려고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임금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지금 이 바울이란 자가 지금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만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은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발전한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나, 교회에 다니는 나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나가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잘 못 느낄 거예요. 교회에 다닐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시간만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나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이 전혀 변하지 않는데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완전히 변화를 주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나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나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나는 변화가 안 되지? 왜 내 생각에는 변화가 없지? 왜 내 행동에는 변화가 없지? 달라져야 해요. 참 하나님께서는 독특하시고 신기하신 분이에요. 사도
사도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있죠.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적으면 30살, 많으면 33살 사셨다고 추정하는데 뭐 35살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27살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약 30살에서 33살 사셨다고 추정하는데 실제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봤던 사람들만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 이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아니면 못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실제로 갈릴리에서 만나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엄청 골머리를 얻어요. 골머리를 써요. 왜 그러냐면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베드로를 비롯한 진짜 사도들 있죠. 그들하고 사이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아니, 너 예수님이랑 밥도 한 번 안 먹어봤잖아. 너 예수님 말씀 직접 들어본 적도 없잖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할 수도 없는 거 알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성인 남성 최소한 몇 명 이상은 봐야 돼요? 2명 이상은 증언해야 효력이 인정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밤의 세계 함께 가던 자들은 아무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자기밖에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구심 많고 이렇게 사도로서의 권위가 의심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셔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 이것을 베드로가 쓰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요한이 쓰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권위 없는, 이렇게 언제 변절될지 모르는 사도 바울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세요. 아멘.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오히려 예수님 믿던 사람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증오해서 잡아넣기를 즐겨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그러니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독교는 변화케 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눈물 흘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런 죄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다니, 교회를 봉사하는 자로 사용하시다니, 이런 사람을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다니,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다니 우리는 감격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시고, 우리도 바울이랑 똑같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부르시고 그 더러운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아들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집사로, 권사로, 직장으로 부르십니다. 보내십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세우는 자로, 이 사람을 내가 택한 그릇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릇입니다. 서로 각자 모양 다른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 그 그릇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담겨 있으십니까? 그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사울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박해자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빛으로 찾아가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방향을 잃고 다메섹으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도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옛사람으로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은 지금과 다르도록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바울처럼 눈이 열리게 하시고 길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그럼 무엇을 할까요? 고백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